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제드 SFC 큰 모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죠? 우리가 못 본 지 지금 한 학기를 다 보내가고 있는데 서로 좀 잘 챙겼으면 좋겠네요. 저는 계속 컴퓨터만 보고, 그죠? 말씀 보고 영상 만들고 또 말씀 보고 영상 만들고, 컴퓨터가 저의 유일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얘들아, 간사님에게 전화 한 통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자.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오는지. 제가 서로 좀 교제하면서 챙기면서 우리가 한 몸됨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SFC 강령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큰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강령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을 함께 볼 건데요. 앞에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장을 쪼개서 하려니까 또 시간이 없어서 18장을 함께 좀 묵상하고 배우고 또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죠. 그죠? 군인이 만약에 민간인이랑 싸워서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꼭 군인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왜냐면 신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불리한 입장 아니면 좀 유리한 입장, 어떻게 보면 어떤 법 사이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 같이 잘못했는데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딸이 있고 우리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8살이고 딸이 6살인데 딸내미는 있는 힘껏 오빠를 때립니다. 물론 장난이지만 우리 짜증나가지고 확 때리는데 그러면 이제 오빠가 참다 못해 한마디 이렇게 탁 하죠. 이렇게 하는데 부모의 입장으로서 오빠가 힘껏 때리면 오빠를 뭐라 할까요? 동생을 뭐라 할까요? 그렇죠. 오빠는 좀 참고 있어야지. 그치? 동생인데 아낄 줄 알아야지. 근데 있는 힘껏 같이 때리면 되게 뭐라 합니다. 이게 가중처벌이에요. 가중처벌.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아이가 해야 될 그 레벨이 요만큼 되기 때문에,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적으로 말고요, 행동적으로도 포함되지만 신앙적으로도 외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은 이건 불신자보다 더 엄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와왔다가 다시 한번 배도한 자, 다시 한번 타락한 자가 되면 회개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회개해도 안 받아준다가 아니고 뭐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잔치에 막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뭐 결혼식에 있어서 못 온다. 나는 차를 사야 돼서 못 온다. 나는 집을 사야 돼서 못 온다. 나는 장례가 있어서 못 온다. 이렇게 다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오게 막아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 거린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해야 될까? 가중처벌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다시 타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똑같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제가 여러분들께 어마무시한 선물을 줬어요. 집을 사줬다든지 아니면 외제차를 사줬다든지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제 말을 그냥 귀등으로 들을까요? 유튜브 영상 올라온다. 그럼 받은 게 있는데, 그지요? 댓글이라도 하나 더 달고 막 좋아요라도 하나 더 누르고 그걸 사모하면서 간사님 오늘 뭐 봤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못 받아서 지금 안 보는 건가? 아무튼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어마무시한 걸 주었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산다면 준 사람이 속상할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어마무시한 걸 줬는데 내 말도 듣지도 않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지. 죽는다. 아무튼 이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어마무시한 은혜로 구원을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쌩까고 무시하고 그리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심판을 하실 때 불신자의 심판보다 갑절의 심판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 엄청나게 심판하실 거야. 이런 뜻 아닙니다. 신앙을 버리고 사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바벨론이 누구냐? 그 바벨론은 그냥 저 원수들 그게 아니고요. 믿음에 있었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예수를 섬기지 않는 자, 그리고 같은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심판이 가히 쉽지 않습니다. 가혹합니다. 요록 맥락에서 오늘 18장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인데요. 제목을 심판주를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보시면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첫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귀신에 쳐서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며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3절에서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그리고 땅의 왕들과 음행함으로 땅의 상인들로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으므로 네가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언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종교세를 꼬박꼬박 받는데 엄청나게 가중된 종교세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로 뭐 했습니까? 흥청망청 사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관리자, 이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예루살렘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거의 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하려고 해도 이건 세상 무역이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범위를 넘어서도 그들이 간섭하여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걸 딱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잘 살았냐? 아니요. 지들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절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종교적인 타락과 그로 인해서 그 종교권을 가지고 서민들을 착취함으로써 자기가 사치를 벌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원하는 계명 2가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율법이 이래 많은데 하나님은 모세도 이렇게 섬기라 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종교적인 타락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하였고 그리고 서민들을 착취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 행위가 어째 이웃사랑입니까? 그래서 이웃사랑도 실패한 모습이 이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며 또한 종교적인 모습을 지닌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물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다. 그 말인즉슨 너는 땅의 왕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땅의 상인들로 사치를 부렸다. 너는 땅의 상인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인데 왜 땅의 상인들과 놀아나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유대인들, 불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자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내 백성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죄를 짓지 말고 곧 재앙이 임할 건데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거기서 나와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큰 성 바벨론은 바벨론에 물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노란한 음행한 그런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했습니다. 큰 성이다라는 것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행위로 갑절을 갚아주리라. 자, 그에게 갑절로 갚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행위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행위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몇 절이죠? 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다 찔러 쪼개가지고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고스란히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은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큰 성 바벨론이라 칭하는 저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걸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로 갚아주시는데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 함은 믿는 주의 백성들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갈궜거든요. 애통이라면 그들을 통해서 눈물을 쪽 뺐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흉년은 왜 있습니까? 사치의 끝을 달렸으니까 그 사치의 끝을 심판하는 의미에서 흉년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강하신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심판하신 주님이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영원히 왕 노릇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말씀이 뭐라고요?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강하심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장면은요, 구약시대 때 장례식에서 부르던 애가의 형식과 같습니다. 화로다 화로다라고 하면서 슬픔을 불렀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티끌을 뿌린다 이런 것들, 장례식에서 부르던 그런 애가의 형식입니다. 자, 그 애가의 형식으로 바벨론의 파멸을요 더욱더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애가를 부르냐면 땅의 왕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땅의 왕들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불타는 장면을 딱 보면서, 성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애가를 부르는데, 불타는 연기를 보고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운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과 자기 존재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진짜 성이 불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대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고통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앞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하루 만에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인심판을 딱 하니까 몇 분의 몇이 없어졌습니까? 4분의 1이 없어졌고, 나팔 심판에는요, 3분의 1이 없어졌으며, 그 다음 대접 심판에는 1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재앙이 임하는데 하루 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더 이상 더 나아가서 점점점 끝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1시간 안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심판의 강도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임할 이 1시간 안에 임할 요 모습, 이제 급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상인들이 이 불타는 성읍을 보면서 와, 나의 상품을 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자, 이 땅의 상인들이 뭘 팔았는지 그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인가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귀금속, 의복 재료, 가구들, 향료, 식료품, 가축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악랄한 것, 사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은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와우, 이 상인들은 정말 재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영혼을 쏙 빼가지고 팔아먹는답니다. 영혼을 판다는 건 무엇일까요? 영혼을 판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유혹하여서 부도덕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인들은 어떻게든 이 종교적인 부분과 연관지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상인들은 전부 다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거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황제 숭배하도록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 숭배를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부도덕해지게 되고, 또한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분들이 바로 이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것을 그렇게 팔지 못하니 애통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것과 자기의 악랄한 짓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 한탄하고 있는 사탄의 한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멀리 서서 화이또다 큰 성이여, 불과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망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상인들이 팔았던 물품을 잘 보시면 이런 물품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을 딱 보면서, 야, 내가 세마포 옷을 입혔고 자주 옷을 입혔고 붉은 옷을 입혔고 금을 줬고 보석을 줬고 진주를 줘가지고 딱 내가 꾸며놨는데 너희 다 망했네, 이렇게 하는 말인데, 자, 이 모습 어디서 보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패망하였던 이 음녀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주 옷이 있죠. 그 다음에 붉은 옷도 있죠.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진주도 다 있습니다. 저 모습을 누가 꾸몄다고요? 땅의 상인들이 꾸며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저 음녀가 지난 시간에 누구라고 칭했습니까? 불신 유대인, 저 밑에 짐승은요, 로마 황제 숭배하는 그런 자들, 그 세력들, 힘의 세력들, 그 다음에 유혹의 그런 캐릭터였던 음녀, 이것은 바로 불신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누구라고요? 네, 똑같이 저 음료와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은요,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의복에 온갖 사치를 다 붙여가지고 저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성경 말고 성경을 참고할 만한 그런 서적들에게 얼마나 대제사장들이 사치를 부렸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모습은요, 헤롯 궁전의 사치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헤롯 궁전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는지요. 그들은 그 성전 그 자체가 자기 신앙의 핵심이었고 자랑이었으며 그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금칠을 얼마나 해댔습니까? 그런데 AD 70년에 무너지면서 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치의 그 모습들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고, 결국은 음녀와 똑같은 유대 종교주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성 바벨론은 누구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안주하던 불신 유대인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주는 무슨 저주냐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란 말이에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너는 나와 함께 하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켜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하루 만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사망과 애통과 그다음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있죠. 언약적 저주 아래 사망이 있고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짐승의 어떤 그 핍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언약적 저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 애가의 모습은 바로 배를 부리는 사람들, 아마도 물품 운반자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이들에게 동조했습니다. 이들이 배를 띄우면서 불타는 그 바벨론 성을 바라보며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울며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 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다시 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는 노래로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땅의 임금들, 땅의 상인들, 바다 위에서 배 부리는 자들, 뭐가 나타나고 있죠? 계속 땅이 나타나고 바다가 나타납니다. 자,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땅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땅은 바로 불신 유대인을 상징한다. 기억하시죠? 계속 반복하는 건데, 바다는 무엇이었습니까? 열방을 상징하고 그 당시 열방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 그다음에 로마 제국, 그 권력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을 지지하고 있었던 그들은 뭐냐면 땅에 있는 자들, 불신 유대인들과 로마의 그런 권력들이 이 바벨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큰 성이었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땅과 바다에 물들려 가지고 바벨론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는 뭐죠?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그로 말미암아는 뭐냐면 이들이 심판받는 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 심판을 받으니까 하하하하하,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꽃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땅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벨론 파멸을 두고 슬퍼하죠. 땅과 바다는 그 대적들의 세력이었는데 여기는 하늘이라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존정과 임재 뭐 이런 것들을 막 상징합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심판 그 자체로도 즐거워할 수 있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심판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아이고 꽃이다 하면 너무 악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에 가로막혔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은혜로 기적으로 홍해를 딱 건넜습니다. 그리고 군대들이 딱 왔는데 홍해가 싹 갈라져가지고 다시 합쳐져가지고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네,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건 이해가 되고 이건 이해가 안 되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아이고 군인들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아이고 웃잖아 웃잖아, 이렇게 안 쓰여 있잖아요. 대적들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듯이 우리가 장차 이 큰 대적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 구원이 임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고, 1세기 당시 이 빼역한 유대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그 하늘의 사람들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저들을 심판하여서 기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에 속한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이후에 인생 천사가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큰 맷돌 같은 걸 딱 들고 그 돌을 바다에 빡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비참함이 이와 같다. 그러면서 때리는데 또 때리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결코 다시라는 것이 6번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결코 다시 너희들 보일 수가 없다. 결코 다시 무슨 검문고 타는 소리와 풍류의 소리와 뭐 나팔 부는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절대로 들리지 않을 거다. 자, 검문고는 구원자들이 얘기하는 그 악기라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이 뭘 들고 있었죠? 저기 허다한 무리들이 검문고를 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다시 있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부유함이 없을 것이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먹는 것이잖아요. 배부름이 없을 것이다. 등불빛이 없을 것이다. 이건 파티에 쓰는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막 즐거워하는 일이 절대 있지 않을 것이다. 신랑과 신부 결혼식의 기쁨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딱 하십니다. 그리고 18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냐를 설명을 탁 하면서 말씀을 맺는데요. 자, 왜 다시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1시간 내에 임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너희 다시금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시간 안에 망할 것이다. 이 말은 진짜로 심판이 코앞에 와 있으니까 너희 행동을 다시금 돌아봐라. 다시금 회개해라. 너희 지금 그렇게 있지 말고, 음료와 같이 있지 말고, 땅의 사람들, 바다의 사람들과 있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하늘의 사람들로 넘어와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며 그래서 너희가 미혹되었지 않냐. 선지자들, 성도들,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발견되었기에 이런 모든 심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심판을 행하고 계시지만 자기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계시며, 또한 심판받는 자들에게 이제 곧 닥칠 1시간 안에 닥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여전히 회개의 여지를 딱 내어 맡기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 누림으로 배도하지 않고 주의 백성 하늘의 소유가 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로마와 어떤 불신 유대인들과 이들은 심판받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러한 일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1시간 내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희들은 미혹되었을 뿐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왜 계속 그렇게 악랄하게 삽질하고 살아가십니까? 선지자들과 성도와 땅이 죽어가는 그 자들이 너희 성에서 이제 피비린내 나도록 살아가고 계십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의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인내의 삶입니다. 삶. 견디는 삶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근데 누구의 향기냐면 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오케이, 향기 오케이.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 안에서도 너희가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서로를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을 좀 돌아봅시다. 교회는 나왔는데 뭔가 상처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있지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갈팡질팡하면서 주의 성소를 엄청 무시하고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반쯤 이렇게 걸쳐서 그리 살아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당신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결코 다시 없는 이 저주가 너희 눈앞에 바로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계시록 18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정독하심으로 다시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운동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19장 말씀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